소리 나와요? 예, 뭐, 무릎 앞에서 지난주에 묻은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서부터는 이렇게 기억력이 많이 저하가 됐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몸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설교를 준비하다가 되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거의 다 끝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살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한 1년을 쉴까 6개월을 쉴까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또 좀 우리 교회 상황에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주영 집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한 달에 2번 와서 설교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쉬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뭐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목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고 목사가 없으면 쓰러지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 설교를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고 그거를 맥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아픈 건 아니죠. 하여튼 약간 문제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조만간 치매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일에 이제 2년 후에 제가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 찾으러 돌아다닐 거냐고. 여러분들이 빨리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는 무조건 나눠지는 교회예요.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건물의 사이즈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낳고 이게 확산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숨모임 조직을 짰는데 물론 이제 숨이라는 이름은 그냥 임시로 짠 거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름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일날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식으로 설교해야지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것도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교회 형식처럼 뭐 먼저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역 예배처럼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순모임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게 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제가 설교를 좀 약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또 예화도 들어가고 설교도 짧게 해서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오는 것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돼야 돼요.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빼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지만은 우리의 문제점은 뭐예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 형식적이죠. 제가 기대하는 순모임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누가 예배하고 성경책 늘 가지고 와서 기도 오래 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아니면 우리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로 하나의 동호회를 만들어서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 동생이 그 우리 모임에도 있지만은 그 예전에 여명교회 다녔던 분들이랑 골프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골프만 치고 놀다가 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소그룹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친숙한 공간에서 모여야 된다. 예배당에서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모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없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장점으로 여기게 돼요. 지금 요즘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확산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건물이 없어요. 다 소그룹으로 모이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인다는 거죠. 제가 어제 밤인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무슨 교회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 사모님도 채널을 운영하고 목사님도 운영하는데,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찾았던 교회다. 근데 그 유튜브 운영하는 목사님이 어디 사시냐면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교인들은 지금 수만 명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물론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죠.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봤을 때, 대제사장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종교적이죠. 하지만 인간성이 없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아야 되고, 야 우리가 모였는데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몇 년 정도 모였으면 몇 명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조급함이 없죠. 여유가 있어야 되죠. 특별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여유 있는 관계.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순위 10명인데 3명이 모일 수도 있는 거고, 다 사정이 있겠지. 너 왜 참석 안 했니?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내는 말씀.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을 나눌 때 인간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이랬다. 그다음에 진정한 마음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교회 본질은 정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 제가 이제 책도 보니까 동일 집단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랑 뭔가 성격이나 모든 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다 같이 억지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의도적인 재생산. 우리는 어쨌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이제 건물을 탈피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허브 교회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름다운 허브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리더들을 이제 헤어진 다음에 두로까지 오게 되죠.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여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고 성전 결례 의식에 참여하는 바울.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었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성전에 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천부장과의 바울과의 대화로 끝나고, 그 다음에 22장에는 이제 드디어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22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의 설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저 사람들이 왜 너를 죽이려 하는가? 이제 때리면서 신문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해서 때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백부장은 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오라고 해서, 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고 신문을 받게 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이제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 가이사랴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렇게 해서 28장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큰 어떤 교훈이나 이걸 찾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 우선 오늘은 22장, 23장을 다 합니다. 22장 1절,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이랑 이게 지금 쉬운 성경인데, 이게 비교해 가면서 봤을 때 쉬운 성경의 이해도 쉽고 성경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쉬운 성경도 보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NASB라는 성경이랑 그다음에 NLT라는 성경이 있어요. NLT, 그걸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터키에 있죠.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의 두 최고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수학을 했다. 힐렐 학파는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샴마이 학파보다 덜 엄격했으나 철저하게 경건을 실천하는 학자들과 제자들로 구성되었다. 바울이 그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바울의 유대교 신앙이 신뢰를 받을 만한 것임을 입증한다. 4절,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 일요일날 교회 간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행동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5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이죠,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9장에서는 그들이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는 데 반해서 22장은 듣지 못했다로 기록한다. 이것은 외관상 모순되는 기록으로 보인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5장인가 3번 나와요. 근데 그 9장과 22장의 내용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다는 거죠. 두 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9장과 20장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바울만이 이 사건의 진정한 목격자라는 것이다. 10절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건 개역성경이죠. 라는 질문은 부활 승천하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리시는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저도 이제 잠깐 주일날 쉬면서 물론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아주 좋았습니다. 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80세 넘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45%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55%는 80세 넘으면은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 옷을 입혀줘야 되고 변을 보면 항문을 닦아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61이니까 이게 20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20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저의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했죠. 근데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 키우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 힘드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만 하냐면은 도와주십시오 외에는 기도한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어도 좋고 선교사가 아니어도 좋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가정주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명을 있는가를 늘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묘사는 아나니아가 그 지역 회당의 지도자였을, 그러니까 회당장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실제로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와요. 13절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형제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사울 형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에게 바울이 동료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정체성을 확인해 준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삶 속에 찾아와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15절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분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내가 이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다마스커스와 아라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친 후, 즉 회심 사건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에 일어났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가 말하는 것을 안 받아들인다. 바울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은 회심 후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을 때 15일 동안만 머물렀다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진술과 일치하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기록한 사도행전 9장 29절의 내용과 일치한다. 19절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빨리 떠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지금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의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의 진실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전하는 내용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라. 나는 떠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그래도 여기서 떠나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왜 과격한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와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직접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더 이상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인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24절 그러자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군인 중에서 10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부하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이 사람은 아마 히브리 말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은 아람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때리면서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끌고 가서 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때리면서 조사해라. 군인들이 바울을 묻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입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바울은 재판 이전에
로마 시민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것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종을 신문할 때는 고문이 허용되었다. 로마 사람이 아니면은 일단은 맞고 시작하자. 때린 다음에 신문을 했는데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로마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때리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한테 죄가 밝혀지도 않는데 묶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이 참말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많이 주면은 어떤 황제 때 돈을 많이 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산 사람이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돈 주고 산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과 이제 급이 달랐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에도 지위가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던 바울이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천부장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제부터 천부장은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29절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명령권이 있는 자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형이나 채찍질을 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로마 시민권자에게 때리려 했고 꽁꽁 묶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때려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유대 공의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해요. 천부장은 바울을 묶은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죠.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세운 이유는 바울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고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사내들인 공회, 로마 제국 총독부가 인정해주는 유대인 자치기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회의체였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국회와 대법원쯤 되는 기관이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았죠. 여기까지가 22장, 23장. 바울이 유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유대 공회 회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섬기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섬기다라는 말보다는 올바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맞아요. 원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성경이라고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성경 같지 않게 보여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원문에 가깝다. 그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방금 입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입을 쳐 그를 징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냐?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어. 율법에는 함부로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심판하기 전에. 회칠한 담은 에스겔서 13장을 배경으로 한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곧 무너지게 될 담을
회칠함으로, 그러니까 페인트 칠함으로 튼튼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즉 대제사장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뭐 여러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경건한 삶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게 한 45%가 1등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알고는 불교인,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다 안 좋은, 자기들보다 더 안 좋은. 이제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위선이 왜 생겼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은 자기가 깨끗해진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그냥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성가대가 있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누가 거룩한 목소리로 낭독을 하고, 그러면 뭔가 예배 드린 것 같고, 집에서 그냥 식탁에서 밥 차려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솔한 삶보다는 자꾸 종교 의식적인 것에 익숙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런가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기도 전에 심의도 없이 바울을 때리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레위기에 의하면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할 일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라는 바울의 예언은 10년 후에 실현되었다. 유세푸스, 이제 역사가죠. 의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했을 때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로마에 충성한 매국노로 낙인 찍고 그의 집을 불태웠다. 아나니아는 헤롯의 궁으로 도피했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지 10년 후에 아나니아는 이제 죽게 되죠. 바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거죠.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딱 중간에 앉아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고 대제사장 복장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누가 봐도 대제사장인데 난 몰랐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공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그가 대제사장답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 말을 하고 때리기도록 시키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이제 이 얘기죠. 6절, 바울은 공의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죠. 부활이라는 주제는 이후에 바울의 재판과 변호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부활 소망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셨다고 증거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7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의회 의원들이 나뉘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사두개인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 그들은 오경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며 부활을 믿지 않았다. 반면에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다. 어쩌면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라고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무죄와 관련된 첫 번째 진술이다. 바울의 재판 기사에서 그의 무죄를 밝히는 선언은 총 5번 나온다. 그러니까 5번이나 이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이 나온다는 거죠. 저자는 이미 이 저자는 이제 누가죠. 누가복음을 썼고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죄와 관련된 진술을 5차례 언급한 바 있다. 저자는 바울의 재판과 무죄 선언을 예수님의 재판과 무죄 선언과 병행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몸이 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이제 천부장에게 있었죠.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손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죠. 병영으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막 재판 중에서 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목숨의 위험이나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다는 서운한 일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나 지옥 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맹세라는 거죠. 어떤 일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라 그 사칼이라고 해서 자객들이 많았어요. 칼 갖고 있다가 로마에 약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모인 거예요.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굉장한 위협이죠. 15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의회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공의회원들에게 가서 한 번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끌어달라고 내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죠.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이제 원문을 보면은 바울의 누나가 있었대요. 누나의 아들이 이 음모를 어떻게 들었어요. 듣고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죄수였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면회나 이게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불러서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천부장에게 전할 말씀이 있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바울이란 죄수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님께 바울을 신문할 것이 더 있다는 구실을 대면서 내일 바울을 그들의 공의회로 끌어내어 달라고 천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이 내용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이제 알아들은 거죠.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이 가이사랴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0명이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 200명, 로마 기병 70명, 창 쓰는 병사 200명, 470명을 무장시킨 거예요. 가이사랴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배에서 내린 곳이며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때 내린 곳이며 빌립이 지난 20여 년간 정착해 산 곳이다.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며 매년 절기 때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은 그 총독 관저,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만든 궁 뭐 다 있대요. 24절 또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해 두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군인들은 말 타고 가고 바울 걸어가면 안 되니까 바울의 탈 말까지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죠.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가 천부장이 참 돈 주고 시민권 샀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이 글라우디오예요. 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뭐 글라우디오 루시아, 펠릭스 이게 역사적 문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랑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거 압니까? 세계사에 나오잖아요. 그 결혼한 손자가 이 총독 펠릭스예요. 펠릭스는 주후 52에서 59년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이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후임이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이었고 이 펠릭스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총독은 군대를 지휘하고 평화를 지키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다. 그의 세 번째 아내인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2세 25장이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2세의 누이였으며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다. 이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많이 듣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간단히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12장이 나오죠. 25, 26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의 이제 누나였다는 거죠. 벨릭스는 잘못 썼네요. 안토니우스이 아니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도 결혼하였다. 이게 결혼을 3번 했어요. 이 사람이 부인이 3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손자가 아니라 손녀와 결혼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후 59년 총독직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되었던 이유도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억압한 탓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이었다. 27절.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천부장이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그 펠릭스라는 총독에게.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약간 거짓말 같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구한 건 아니었죠. 저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들의 공의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은 법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곧바로 이 사람을 가깝게 펠릭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말이 있으면은 가깝게 직접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이제 총독에게 가서 따져라. 이 얘기죠. 31절. 군인들은 명령대로 그날 밤으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중간 지점이 안디바드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티파트리스라는 데가 있대요. 지금 이 유적이에요.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0km,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쯤에 있는 거죠. 해안에 있는 샤론 평야에 위치했다.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트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였다.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50km 거리였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살았으며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다. 그러면 안디바드리까지는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 기병들이 데리고 갔지만은 언제 급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디바드리를 지나서는 유대인들이 안 살았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튿날에는 기병대에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 기병 다 갔다가 이제 안디바드리부터는 이제 안전하니까 보병들은 돌아오고 기병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는 거죠. 기병대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그죠? 그 천부장이 쓴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도 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뭐 고향이 어디냐? 그냥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흔히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 총독이 바울에게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물은 것은 그에 대한 소송을 자신이 재판할 것인지 혹은 그가 속한 지역으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물은 것은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도 바울을 저쪽으로 보낼 것이냐, 그걸 판단하기 위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길리기아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범한 범죄를 보니까 뭐 큰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괜히 보냈다가 귀찮아할 것 같아서 이 펠릭스가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때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소. 그리고는 바울을 헤롯에 지은 왕궁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 대왕의 가이사랴 궁전은 주전 6세기 6년부터 로마 총독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로 가면은 이 기둥들이 남아 있대요. 터도 남아 있고, 바울은 이 궁전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구류되어 있다가 로마로 이송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2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훈은 별로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왜 없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 신자들도 세상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자가 무조건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신자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복음 전도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여권 지수를 보면 한국이 2위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국 우리가 선교할 때 너무 양보하고 뭐 당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요구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그 열정만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다. 바울은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정만 있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죄를 범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식 플러스 그 지식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식과 열정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 필요하겠죠.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신다. 제가 이제 아까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진짜 교회를 만났다. 댓글이 다 그런 거예요. 진짜 목사님을 만났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복음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볼 수 있도록 하셨고 세례를 베푸셨고 소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만 소명을 준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소명은 주일날 교회 가라는 소명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의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죠. 우리가 그 이종희 집사님이 몇 주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서핑을 좋아하면 서핑. 제가 주일날 이제 하도 마음이 좀 그래갖고 그 차에서 이승현 전도사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비가 왔잖아요. 어디를 갔냐면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만에 대청댐을 갔어요. 대청댐이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막 자주 놀러 가고 뭐 그런 데죠. 대청댐 가서 이렇게 쭉 걷고 그다음에 수통골도 갔구나. 수통골이라고 대전에 뭐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건물에 갇혀서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를 이런 데서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미국에는 국립공원 교회가 있어요. 주말에 사람들이 다 국립공원 가서 캠핑하고 하니까 아예 캠핑장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꼭 여기서만 드려야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번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순마다 가시라고. 계곡을 가든지 공원을 가든지 거기서 잠깐 모여서 그거 말씀 나누고 느낀 거 나누고 거기서 놀다가 오면은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제가 대청댐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수통골 가서 그 흐르는 계곡 보고 푸른 그러니까 뭐죠? 숲을 보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리더, 크리스찬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창의력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늘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아 오늘은 참 그 미세먼지가 많지만은 애들이 잔디밭에 가면 얼마나 잘 뛰어놀고 좋겠어요. 근데 주일날 무조건 여기에 모여야 돼 이런 누가 정하지도 않은 법칙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다 같이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 인원이 몽땅 어디 움직이면 막 뭐 복잡하니까 순별로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순별로 모일 때 수다도 떨고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 직업 이야기해도 좋고 자기 남편 흉보는 것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근데 좀 창의적으로 해서 늘 모이는데 막 똑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럼 남자들 뭐 골프 좋아하면 골프장으로 가세요. 그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한 형제가 되었다면은 그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주님을 위해서 골프를 포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활용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 징기스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제국을 통일해서 이 사람이 막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이게 계산을 잘한대요. 그래서 돈 계산하는 것들은 다 그쪽 사람들한테 맡겼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뭘 맡겼는가? 기독교인들한테는 애들 양육을 잘한다고, 교육을 잘 시킨다고, 교육에 관한 것들은 다 기독교인들한테 맡겼대요. 우리한테는 그런 좋은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모임 했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된다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뭐 일주일에 2번 모여도 되고 2주에 한 번 모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모여도 되고 뭐 어디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같이 가세요. 우리 나 서울 가고 싶다. 순매끼리 공휴일 날 만나서 서울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같이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거, 제가 그래서 순모임을 자꾸 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해 놓으면 이게 율법이 되고 의무가 돼요. 재미도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모인다고. 그런 억지로 모이는 모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고 싶겠습니까? 역동적이고 저기 가면은 힘을 얻었을 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모였대요. 10시부터 해서 3시까지 모였대요. 그게 의무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의무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모인 거죠. 그 좋게 하기까지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나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창의력을 가지고 한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모임에 옆집 사람을 초청을 하라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호회로 됐으면 좋겠어요.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골프 동호회, 그다음에 방어 먹는 동호회 이렇게 만들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외로운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식당에 가서 막 누구 대표기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안다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옛날의 순모임은 누가 대표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뭐 했다. 순장 교육 때 목사님이 순장들을 교육시켰다. 초보죠. 이건 신앙의 초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셨고 성경도 뭔지 알잖아요.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역자가 돼서 근데 교회를 배가시킬 그런 꿈을 가져야죠. 이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순이 사람들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일을 기대해야 한다.
사도 바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유튜브 선교라는 책이 나왔대요.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요즘에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변화한 시대이기 때문에 본질을 지키면서 이 세상 변화에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전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취미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갖고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을 정했는데 나는 저 순이랑 좀 맞는 것 같아. 그럼 얘기하세요.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약간 뭔가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저는 골프 모임에 절대로 안 갑니다. 해보니까 영 나랑은 안 맞는.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이 되기 전에 순별로 소풍을 좀 가세요. 자연을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2번 설교하면서 나머지는 좀 자연 속에 가면서 좀 회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거기 가서 아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원인이 되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다. 이제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 칭찬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쟤네는 왜 그래? 이런 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떤 불의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한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예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이 전체가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의식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배니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예배예요. 리차드 백스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을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게 분위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죠. 40명이 죽자고 달려드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예? 이제 50대 이상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살 날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짧다고. 그것도 맨정신으로 똑바로 살 날은 많지 않아요. 저는 한 몇 주 전에 하여튼 며칠 전에 정경현 집사님이 뭐 발표했죠. 성전에 대해서인가 뭐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기까지 가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나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 인생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각자 주어진 사명도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서로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백지처럼 무얼 그리기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백지에다가 기존 교회를 그려버리면은 역동성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아이디어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재의 공경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당연히 있죠. 뭐 믿는 사람이 살면서 문제 없이 삽니까? 문제가 늘 우리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저희 아름다운 허브교회를 이 땅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순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